북한에서의 또 다른 경험. 북한 당국의 도청 행위를 이용해 도청하는 자들이 듣도록 전화로 복음을 나누고 있을 때 필자는 때로는 감정이 복받쳐 오른 적이 있었다. 자고 나면 아침마다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 호남리라는 마을에는 그 추운 날씨에도 땔감이 없거나 끓여 먹을 식량이 없으므로 굴뚝에 연기 나는 집이 거의 없었다. 그 당시 그들은 밥 공장에서 배급을 타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마도 감청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있던 자들이나 상부에 바친 녹취록을 듣고 있던 고위층들은 펄펄 뛰면서 화를 냈을 것이다. 우리 사이에는 의도된 통화 내용이었지만 표면적으로 말하자면 KDO 요원이 한국에 전화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즉각 시비를 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에 전화를 할 수 없도록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참느라고 꽤나 힘이 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정해놓은 법칙의 한계이다. 전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직후 북한 고위층 사람들 몇 명이 KDO 캠프 내에 있는 신포교회를 시찰하러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조사하고 갔다는 사실을 한 집사의 입을 통해 필자가 귀국하기 하루 전에야 알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왔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측 교회에 대해서 법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실들만 물어보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필자는 귀국 전날까지 꿋꿋하게 그 일을 계속했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녀간 사실을 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그 교회 집사의 입을 귀국 직전까지 막아주셨던 것 같다. 그 집사와는 상당히 친하게 지내며 많은 교제가 있었는데 귀국 직전에서야 필자가 전화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전화로 복음 전하는 요령을 가르쳐주며 나중에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라고 권유했는데 그때에야 그 집사가 북측 고위층들이 다녀간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이 왔다 간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그동안 필자에게 그들의 방문 사실을 이야기 안 한 것이 자신도 신기하다고 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때는 정말로 행복했었고 그야말로 짜릿하고 통쾌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들이 감청하는 가운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차분하게 복음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귀한 기회였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더 많이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울 뿐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왜 그리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지 모르겠다. 그곳에서 행했던 일들이 이후 실제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거두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귀중한 시간과 돈, 즉 국제 전화 요금을 들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시겠냐는 그 믿음이다. 빵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생명의 빵을 물에 던진 셈이다.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전도서 11장 1절. 그러다 기간이 다 되어 북한의 양화항을 통해서 속초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입국할 때는 비행기로 입국해서 숙소까지는 버스로 그리고 귀국 때는 배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출국 심사 과정에서 가슴을 졸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알고 보니 복음을 전할 때 필자의 이름을 목사님들께 매번 밝혔기 때문에 그들이 필자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고 특별 관리, 즉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민국을 통과할 때
보안 검색을 위해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속 탐지기를 몸에 대자 삐삐 소리가 났다. 그때 주머니에 종이만 있었는데 소리가 난 것이다. 종이를 꺼내서 검열을 한 후 돌려주었다. 윗 셔츠 주머니에는 휴지를 넣고 있었는데 다시 거기에서도 삐삐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다. 이들은 금속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찾아냈던 것이다. 필자는 그때까지도 금속 탐지기만 있는 줄 알았지 종이를 찾아내는 종이 탐지기가 있는 줄은 몰랐었다. 찾아낸 모든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자 박 선생은 유난히 숨기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굳은 얼굴로 핀잔을 주었다. 당시 상당히 불쾌하고 불안한 생각까지 들었다. 필자가 귀국하기 사흘 전 한국전력공사 직원 중 한 명이 귀국했다. 그는 신포교회 집사였는데 그 주일 대표 기도문을 써서 읽으며 기도를 마치고 그만 그 기도문을 양복 주머니에 넣은 채 귀국을 하려다가 그 기도문이 적발되어 24시간 억류되어 있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종이를 찾아내는지는 미처 몰랐었다. 그 기도문 사건 이후로 종이를 지참한 사람들에 대한 검색이 심해졌던 것이다. 후에 듣기로는 그 기도문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짐승만도 못한 저 독재자 김정일 공산 집단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 참혹한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셔서 라는 기도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는데 그들에게는 자극적인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 후로 이민국 통과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던 것이다. 필자의 귀국 당일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가방도 뒤지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면서 오직 필자의 소지품만을 모두 다 꺼내놓게 하고 소지품 목록을 꼼꼼히 2중 3중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심지어 성경을 여기저기 펼쳐가며 조사를 하고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또다시 이번에는 도청이 아닌 눈으로 직접 읽으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4명이 조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읽고 나면 다음에 2사람이 같이 읽고 마지막 사람이 다시 한번 읽는 독특한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중얼중얼하면서 읽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다는 생각에 앞서 측은하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불안한 생각도 들었다. 특별히 한 가지 걱정도 되고 두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가방 안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파송 증명서, 즉 인증서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만일에 그 인증서가 발견되면 필자는 현행법을 어긴 죄로 그곳에 억류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교포 목사도 있었는데 나중에 저체중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KDO 요원 중에 어느 누구도 종교 지도자 신분으로는 북한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가슴을 졸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조사관이 파일을 들고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필자의 눈에는 인증서가 눈에 확 들어왔으나 그들은 못 보고 그냥 넘기는가 싶더니 미심쩍은지 다시 한번 파일을 넘기는데 이번에는 다른 페이지에 겹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근두근한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렸을 때 본 류관순 누나라는 영화에 독립군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일본 순사가 연상되기도 했다. 한참 동안 조사를 벌이던 사람들 중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어느 교파냐고 넌지시 물으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관련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선덕공항에서 그냥 조사도 안 하고 들여보내 주어서 그냥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태연하게 말했더니 그때는 VIP들하고 같이 입국 심사를 받았기에 가능하였다고 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처음에 죄인처럼 취급하던 태도를 바꿔 고분고분하게 대해줬다.
알고 보니 입국 때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성경과 책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열매를 거두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법.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열매로 인해 잠시 동안이었지만 마음고생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처럼 마귀는 동포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거리 설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관대한 편이다. 개인 구령의 길도 많이 열려 있다. 그러나 언젠가 대한민국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권리에 대한 투쟁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독일 국민들과 목사들이 나치를 막지 못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서양 속담에 햇빛이 있을 때 건초를 말리라는 속담이 있다. 잠시라도 환경과 여건 때문에 구령의 열정이 식어 있다면 필자부터라도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